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6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녀들을 긍휼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죠.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혜의 삶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4가지 단계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귀로 들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 생활 중에 있었던 실수담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실수만 하고 상사에게 자주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사장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봐.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그러면 다르게 들릴 거야 라는 충고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회의 때 집중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수가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문자적으로 글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귀에 제대로 정확히 들려지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주 생각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따지면 음식을 음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평탄의 길을 걷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글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행동의 방향입니다. 18절에 내 속에 보존하라 라고 할 때 속이란 단어는 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속이라는 단어는 욕망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 라는 명령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과 함께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말씀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은 말씀을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묵상하고 살아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 또한 복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묵상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임을 말해주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전하는 삶을 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늘의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악에서 멀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과 다르게 22절부터의 말씀은 한눈에 보기에는 별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생명을 빼앗기게 됨을 말씀합니다. 25절은 악한 행위를 본받을 때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됨을 말씀하죠. 그리고 26절과 2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 때 나중에는 침상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삶이 뒤엉키게 되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을 할 때 빠른 이익을 쫓다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남의 빚보증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설마 이 친구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죠. 평생을 알고 지냈기에 믿었던 친구는 자신의 사업이 위태해지자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이 성도님은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었죠. 이 일 후에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인생의 레슨을 받게 되었지만 이후로는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울타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얽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28절과 29절 말씀은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은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믿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옛부터 내려온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보수하던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는 늘 성경을 침대 옆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작은 교회 의자 하나를 수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앉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그가 작업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시의 큰 교회에서 새 예배당을 짓고 있던 건축 담당 장로였는데 이 목수의 태도와 정직함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수의 신실한 모습을 본 장로님은 그 목수를 불러 도시 예배당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이후에 이 목수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짓는 신뢰받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많은 젊은 기술자들이 이 목수의 공방을 찾아와서 배우길 원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결국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며 입으로 전하는 삶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악한 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나 유튜브, SNS나 광고에 우리는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단맛이 날 때까지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입으로 전하는 훈련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후에 짧게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점을 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핸드폰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말씀을 5분 묵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매일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귀로 듣게 하시고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